안녕하세요. 예.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배울 제목은요, 이단에 대하여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왠지 이단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그리고 틀림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단이란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시대 틀림없이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도 이단에 대해서 고민 혹은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가운 눈초리라든가 혹은 우리를 멀리한다든가 혹은 세상 말로 왕따시키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6천만 명 내지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실제 우리 시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저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실제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은 행복한 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은요, 그 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구역이 그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배를 타고 약 25분을 건너와서 또 거기서 이제 교회 승합차를 타고 또 15분을 와야 이제 그 읍내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임자도라고 하는 이제 섬에서 아침에 배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섬에 뭐 많이 살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 낳고 평생 살다가 거기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섬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끈끈하고 친하고 뭐 어떤 친족 관계를 떠나서 그분들 자체가 거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애경사가 있을 때는 다 참여해주고, 심지어 그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집 속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실제로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 안에도요, 섬 안에도 20몇 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아침 새벽부터 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왜냐면 옆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뱃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올 때는 또 봉고차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이 섬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섬 그러면 뭐 축구공 차면 바다에 퐁 빠지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구원받은 우리 한 형제님이 그 대파밭을 이렇게 농사 짓는데요, 2만 평을 농사 짓습니다. 그 정도로 섬이 커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밭도 있죠, 논도 있죠. 그분들은 또 배를 가지고 물고기도 잡죠. 굉장히 넓은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배만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요, 봉고차, 그때 당시 15인승 이스타나라고 쌍용에서 나온 15인승이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섬을 한 바퀴 뺑 돕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섬 동서남북으로 또 퍼져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한 바퀴 뺑 돌아서 태우고 오는 시간만 1시간이에요. 그게 1시간. 그리고 그분들을 태우고 또 이제 배 타는 데 와서 배를 타고 또 25분을 나와요. 나와서 또 15분을 타고 교회에 와요. 그럼 배가 고프겠죠. 그럼 교회 오면 뭐 하냐? 교회 올 때 먹을 거 이렇게 싸와요. 그래서 교회당 와서 드시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피곤하니까 이렇게 우리 주일 말씀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올 때마다요, 동네 분들이 대놓고 손가락질해요. 어린 사람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올라오고 이렇게 오면은요,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놈들 간다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소리를 매주 들어요. 매주.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인천교회 주일 말씀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놈 간다고 손가락질하면 아마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올 분 실제로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우리 교회 간다는 말을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상태에서는 내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교회 가운데 굳건하게 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 소망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신분을 용감하게 밝혀야 돼요. 여러분,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죄송하지만 그 용기가 없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이제 겪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어서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렇게 부유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면 항상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연탄을 실은 그 수레가 있었거든요.
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언덕길을 많이 올라가요. 연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다가 막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손해부는 막 연탄 가지고 서로 얼굴에다 막 장난도 치고 실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손수레를 그 수레에다 연탄을 이만큼 싸가지고요, 쭉 땀을 빡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했듯이 또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가 저 아저씨 밀어주자고, 그래서 이제 밀자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안 오는 거예요. 저하고 항상 같이 했던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항상 어떤 남을 도와주는 일에 먼저 나서는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밀어줬죠. 근데 나중에 제가 건너서 알게 됐어요. 그날 연탄을 그 손수레에 싣고 올라갔던 분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가 창피했던 거죠. 사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 채 했던 것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틀림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혹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혹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그 주님을 어때요?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요, 9년 전에 그 소천하셨거든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저희 아버지도 별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대부분 뭐 아버지들이 뭐 말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그 부유하게 좀 잘 살다가요, 아버지가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사기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왜냐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그 안에서만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아주 그 언덕 위에 막 그림 같은 3층 집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3층 집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3층 집도 남한테 다 뺏기고, 우리 집에 있는 재물도 다 뺏기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 세대에서 6 식구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고아원 옆에 아주 조그마한 판자촌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늘 아버지를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제가 미워했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차라리 고아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그때는 철없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9년이 흘러서 소천하시고, 제가 이제 지금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사업을 해서 망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저에게 생각이 나겠죠. 그럼 저 요즘도 가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었고 그 우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아버지를 이용한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 보면은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 속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버지는 친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약간의 비유를 들려고 말씀드린 거고,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밝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인천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적어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인천교회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97년도에 구원 받았거든요. 저도 처음 구원 받고, 심지어 그때 구원 받지 않은 어머니도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고. 왜냐면 어머니는 복음이 없는 다른 교회를요, 약 26년 정도를 다니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 4시면 꼭 기도원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하셨고, 실제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의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요, 병도 나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천국 간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기도해 줘서 제가 드디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갔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뻐해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 다니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달려간 거죠. 엄마가 그동안 기도해 줘서 하나님 날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지금까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건방지게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또 교만하다고, 네가 대학교 좀 다녔다고 엄마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매주 갈 때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어머니도 비록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매주 집에 오는 거 그만 오라고. 그냥 광주에서 직장생활 잘 하다가 때 되면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 가라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셨는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그날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화낸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면 본인은 평생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마다 다 참여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였는데, 어머니와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겪으면서요, 오히려 거꾸로 어머니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평소 때는 친해요. 너무 잘 지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자는 이야기만 하면 어때요? 불편해지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사실은 그분과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이도 좋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꺼내면 틀림없이 지금까지의 좋은 관계가 깨질 거라는 두려움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는데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예요, 명절 때. 명절 때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아주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자고 하면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완전 얼음이 돼요, 얼음. 썰렁해져요, 썰렁.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내가 1년에 우리 가족들 겨우 몇 번 만났는데, 이렇게 몇 번 만나서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데, 괜히 내가 말씀 듣자고 해가지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 말 꺼내가지고 굳이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입을 닫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솔직히.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수호하면서 살잖아요.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의 앞에서 밝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무리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침례 인천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죄 짓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100% 틀림없이 왕따를 당해야 돼요.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사회생활 해보지만은요, 사실 우리 교회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이것만 안전하면 우리가 다른 교단하고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냅니다. 다른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이 내에서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교인들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영화도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찬양도 막 율동해서 막 1시간 막 재밌게 흥을 돋궈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 내에 막 당구장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뭐 좋은 엄마 되는 법, 좋은 아빠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끄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는 침묵하면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복음을 모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어때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저희 자매 쪽에 구원받지 않은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처제는 제가 97년부터, 저희 자매도 97년에 구원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전도합니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확실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 받겠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학예수양회 때마다 와가지고 제가 또 형부라고 와서 용돈도 주고 고생한다고 음식도 사줘요. 근데 구원은 안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나 저희 자매가 화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냐면, 그래,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나 더 이상 힘드니까 너한테 얘기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올라와요. 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때요? 다시 돌이켜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도 저에게 이 말씀 듣자고 했던 분이 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서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또 듣자고, 학예수양에 또 가자고, 우리 4월달에 집회 있으니까 또 듣자고. 틀림없이 그분은 싫어해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래도 우린 또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말씀을 듣자고 권유했던 분이 만약에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권유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전도했던 분이 한 번 더 권했기 때문에 그 한 번 더에 내가 응했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혹 왕따를 당하고 육신적인 손해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물론 힘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신분을 당당하게 용감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걸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구원을 받으니까요, 제 친구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올해 이제 57세거든요. 양띠입니다, 양띠. 양처럼 생겼죠, 제가? 양띠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저를 떠났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 1시에도 오고, 새벽 12시, 어떤 때는 2시도 와요. 왜냐면,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요, 이제 이 사회에서도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버림을 받기 시작해요. 아내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아빠 찾지도 않아요. 왜? 이제 능력이 없거든요. 어떤 친구는 병에 걸렸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혼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밤 1시, 2시에 왜 전화 오느냐? 술 마시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이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니까 전화했대요. 또 옛날에는 목사니까 안 만난다고 하더만 요즘에는 목사니까 전화를 했대요. 왜? 너는 들어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가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귈 때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멀리 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회사를 정년퇴직을 했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일상에서 변화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년퇴직을 한 그 이후부터는 자기에게 전화도 안 오고 친구들이 전화도 안 온대요. 왜냐하면 괜히 전화해봤자 밥 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카톡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유익을 얻을 게 없죠.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속에도 그런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관계를 맺어줬잖아요. 우리는 같이 천국에 갈 형제 자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늘 인도하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죽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렇게 악수라도 청해주고 제 이름도 기억해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만약에 제가요 여기 뭐 학산 사거리나 학익 사거리에 제가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럼 저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천에 이사 온 지 이제 2년째인데 이 동네 사람들도 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오시니까 솔직히 형제자매들이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알아주고 혹 모임 때 안 나오면 안부도 물어봐주고 또 아프면은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대접도 해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인천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 지금 없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만한 대접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대접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원래 다윗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이에요, 형.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도 많고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왕했잖아요, 사울 왕. 그 다음에 왕권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양발을 저는 절뚝발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했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 자기는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결국 사울이 먼저 죽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혹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건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과거에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실제 그런 일을 봤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그 사람이 건강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용감하게 시인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그래서 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에 심고 있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단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단이 뭔 줄 아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뭐냐? 그냥 사람들이 니네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게 거의 답이에요. 왜 이단인지 말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먼저는 내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잘 지킬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거짓에 속은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한자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이 다른 게 뭐냐?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한 사람은 영원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 이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생활 말씀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음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것은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단체에서 전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나머지 조금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사도행전을 안 외운다,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원래 복음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들었잖아요. 영국이나 미국 교회 가면 사도행전 안 외워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낸 거예요, 또. 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안 외우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안 외워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안 외우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흠집내고 손가락질 하는 거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왜냐면 다른 것을 지적할 것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반 안에 공부 잘하는 데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그러면은 솔직히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데 시험도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애 보면 솔직히 우리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네. 저는 올라왔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시험 보다가 실제 아파가지고 양호실 갔는데요. 아파가지고 양호실 갔으니까 시험을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못 받겠죠? 근데 싫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제가 대놓고 좋아하진 않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어떤 육신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걸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흠집을 잡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육신적인 모양을 가지고 홀쭉하면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고, 또 퉁퉁하면 왜 이렇게 살쪘냐 그러고, 그죠? 사람에게는 이 못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교단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성경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도 구원을 받잖아요. 글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 유치부들, 초등부 아이들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도 들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교회로 그분들이 소망이 없다가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교회로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이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있을 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 신약성경을 반이나 기록한 바울은요,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병 아시죠?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도 했고, 연병에 걸렸다는 소리도 했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이라는 말을 할 때 예배 형식이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그 단체에서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성경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예수님, 복음을 믿어도 천국 못 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느냐, 천국에 못 가는 내용을 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전도집회 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은 전도집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혹 피치 못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참석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그럴 거예요. 오늘 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일날 안 와도 된다고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혹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은 혹 못 온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집회 말씀은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선부 전도집회 말씀에 있을 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인지 1년에 10번 확인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00번이라도 확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을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매일매일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출근하려고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을 그렇게 일어나요. 왜? 우리 육신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 내 가족이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농선부 전도집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번도 안 될걸요? 다 합해도 10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1년에 10번 전도집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지나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저예요, 거저.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전도집회 할 때는요, 가능한 어떤 일이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다 참석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차게 해 주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꽉 차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가능하면 시간을 이렇게 어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여기가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상한 곳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 강의실을 갔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갔거든요. 7시 30분에 말씀을 시작하는데 7시에 갔어요. 그런데 7시에 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미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새로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새로운 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저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나 말고도 이렇게 새롭게 초청된 분들이 많구나, 딱 그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더라고. 여기가 이단이 아니구나. 왜냐면 이단이면 나만 덜렁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리 와서 의자에 자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면 사람은요, 나와 동일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위로를 받아요.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근데 내가 처음 말씀을 들으러 딱 왔는데 한 3사람 앉아 있어. 그럼 어때요? 슬그머니 가요. 제가 어느 타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싶어서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같은 값이면 맛집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손님이 몇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왜? 손님이 없다는 것은 맛이 없다는 증거거든, 틀림없이. 틀림없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그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면 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목 잘려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리를 메꿔주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쳐주면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학예 수양회 때 많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가 딱 죽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때 잘 와서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단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흠집 잡는 게 뭐냐? 뭐 예배 의식이 다른 교단처럼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안 내운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안 한다. 목사들이 가운 안 입는다. 날 더운데 가운을 뭐하러 입어요? 더운데. 우리 보통 더워서 양복을 벗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고든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시간을요,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진리의 막대기를 딱 만들어 놔야 돼. 그럼 내가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주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을 왜 경계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기 신앙, 이단을 경계할 줄 알아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증상이 나타나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모임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석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긴밀한 교제가 안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대면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신앙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계속 그 문제에 휩싸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희미해지고, 결국 교회를 이탈하면
복음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먼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여기에서 벗어난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하고는 죄송하지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 저도 그걸 첫 번째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그럼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함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때가 되면 죽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쭉 실수하고 죄를 혹 잘못해서 졌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모임에서는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구원이 없어진다 가르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하고는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피가 내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저하고 정말 친한 형제가 있었어요. 진짜 좀 과장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싶을 만큼 마음을 줄 수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형제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럴듯하죠? 예, 함께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저 여우는 자기가 거할 굴이 있다. 그 여우는 그때 당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헤롯 궁전이 있잖아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로 오셨는데, 이 머리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몸이 있어야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몸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몸에서 일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교회에 거해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 말씀은 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더라고. 결국 그 형제 지금 어디 있는지 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천국 갈 소망이 확실했다면, 이 인천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더 이상 거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인천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세 번째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부모들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그 아이가 도무지 못할 일을 부탁하진 않아요, 부모들이. 그리고 부탁하고 지켜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도와줘요. 피할 길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말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줄 거다. 사실 저는 이 네 말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새기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제가 몰라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깊이 딱 심어놔야 돼요. 주춧돌처럼, 기둥처럼.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 신앙을 딱 붙잡아줘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이지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가고, 자,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더 확신을 줘요.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굳이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내가 너무 이렇게 소심하면 소심하다 그러고, 내가 겁이 많으면 겁이 많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줘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시작 시간에도요,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날도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꽉 차서 보조 의자가 놓여져야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교회 가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갔는데 세상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고, 빨리 우리 농선부 뭐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자리도 비어 있는데 뭐 좋은 곳, 그런 말 못 하죠. 근데 실제로요, 지금 우리 농선부 아시겠지만 농선부 더 좋은 장소를 위해서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 오늘도 봉사위원 모임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봉사장도 이거는 계속해서 매달 봉사위원 모임 때마다 계속 의견을 내놓고 더 심사숙고하자고 실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이 비록 지금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죠. 무엇보다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이기 힘쓰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용기를 내시고 힘있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시간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10분 더 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이 연약하고 아직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해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형제 자매님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농산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당 목사님과 또 일꾼들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훗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